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예, 우리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스크롤해서 화면에 이렇게 송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한 번 더 눌렀네, 제가. 요즘 이게 반응이 좀 느려요. 그대로 되는 건가?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선한 인도하심.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안에 마음 깊숙이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잘 심겨져서 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들을 귀가 열려야 그냥 이게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소리 내지는 교훈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각자 자신을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각자의 또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3년에 교회 표어대로 지금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그 길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겸손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겸손으로 들어가는 길. 쉽게 얘기하면 겸손의 길이죠. 겸손의 길. 예. 죄송합니다. 이 겸손의 길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에 이 겸손은 얼마만큼 중요하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023년 들어서 지금 교회 그 설교 자그마치 두 번째 시간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간에. 이건 제가 얼마만큼 이 겸손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안내하신 길 중에 이 겸손의 길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거를 조금 여러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사실 이 그냥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이제 매주 설교를 할 때 이게 뭔가 좀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듣거나 이제 찾아보시려고 하시는 분은 이제 눈치챌 수 있을 텐데 그냥 이게 그냥
그냥 임의대로 막 정하고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받고 이 길에 들어섰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단지 그냥 이 길에서 뭔가 그냥 이제 뭔가 그때그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그냥 약간 촉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해간다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정리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2023년 그 길이라고 하는 더 웨이라고 하는 그 표어를 마음에 심어 주시고 그 길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풀어 주실 때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이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했을 때는 정말 이유를 불문하고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냐 했을 때 정말 확실하게 최우선을 차지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첫 번째 주제가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차에 이르러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내하신 또 보여주신 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두 번째 길로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설명하고자 하는 그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겸손으로 들어가는 길.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2023년이 들어왔죠? 과연 내가 이제 2023년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지금 벌써 지금 이제 1월 벌써 14일이에요. 이제 시간 엄청 빨리 가죠. 1월 15일인가요, 오늘? 1월 15일이네요. 1월의 반이 지났어. 근데 제가 하는 질문에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이 겸손이라고 하는 어떤 삶에 대해서 다시 말해 좀 쉽게 표현할게요. 겸손하면 이제 이 단어가 가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또 신앙 안에서도 또 우리가 오늘 또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하면 나를 낮추는 거죠. 나보다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낮추는데 그냥 뭐 나 낮췄다 그리고 끝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고 또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어떤 행위나 그런 마음이나 또 그런 어떤 일들 그런 어떤 겸손한 어떤 우리 모습이나 겸손한 행위 또는 쟤 참 겸손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어떤 삶에 대해서 2023년 들어서 지금 한 달에 1월에 반이 지났는데 얼마만큼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저만의 추측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물론 우리 인간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SNS가 이제 거의 뭐랄까요? 점령한 이 시대에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어필할 수 있는가? 나를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다른 이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표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겸손이라는 건 거기에서 굉장히 좀 거추장스러운 어떤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진짜 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 유튜브도 이제 활성화된 지 너무 오래됐고 1인 미디어 시대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어떤 자기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수익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것이 비단 아닐지라도 뭐 SNS 여러 가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 톡이라든가 그런 창구를 통해서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가 드러나게 자기가 뭔가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지 자기가 감춰지고 자기가 낮춰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이 더 존귀하게 되고 나는 좀 이렇게 뭔가 가려지고 감춰지는 거에 이렇게 호감을 갖거나 거기에 무슨 생각이 거기에 고정돼 가지고 그 일을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본성 자체가 막 뽐내려고 한다 이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제가 알고 있는 인간의 존재 중에 이제 알게 된 특성 중에 하나는
자기의 존재,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죠. 자기의 어떤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받고 싶지 않아 해요. 이게 조금 더 이제 가공되고 조금 더 이렇게 손질을 하게 되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어떤 생각을 우리 모두는 이제 가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본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남들 앞에서 내가 좀 이렇게 잘 보이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날아가는 존재가 저들 앞에서 잊혀지는 거. 여러분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따졌다. 제 때는 이제 은따가 있었어요. 은근히 따, 왕따, 은따 이제 이런 용어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앞서가는 세대에서는 어떤 용어로 변화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따돌림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이제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비천하게 만들고 정말 다른 사람 앞에 욕보이고 그 사람의 어떤 이익을 훼손하고 내가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도 이제 친구를 사귈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친구를 사귈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나를 정말 위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인가? 그걸 친구를 사귀는데 굉장히 높은 서열 안에 꼭 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이제 내가 사귀는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과연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해주고 정말 나라는 사람 자체를 인정하는 사람인가가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분별이 될 때가 있어요. 예. 친구를 사귈 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중심에 잘 또 두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가진 것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을 사귀지 마세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사귀시기 바랍니다. 옆길로 잠깐 이제 빠진 거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포함된 것처럼 나의 존엄이 훼손되는 걸 바라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마치 없는 것처럼 관심 없는 모습. 집안에서도 우리가 관심 없는 거 그게 가장 어떻게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누군가는 얘기하잖아요. 왜? 미워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뭔가 좋은 감정이 있었다가 배신감이 느껴져서 이제 미워하는 단계까지 넘어간 거지만 관심 없으면 뭐냐면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고 비슷하거든요. 굉장한 그 뭐랄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로는 뭔가 내가 여기서 좀 약간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뭔가 걸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을 잠깐 숨기는 그런 좀 이벤트적인 어떤 일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여러분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대하는 사람과 사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어떤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이제 신년 들어서 두 번째 설교 주제로 겸손으로 들어가는 길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또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아마 제가 설교 가운데서도 여러 번 이제 등장시킨 본문인데 내용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훤히 알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그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것을 얻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강조하시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 구절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째로 꿰뚫는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생명의 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내가 인정받고 싶거든. 내가 좀 높임받고 싶거든. 내가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가려지거나 이렇게 묻히기 싫거든요. 이게 꼭 잘난 체한다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사람들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좋게 인식되길 원하고 나라는 존재가 저들 앞에서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단지 뽐낸다 이런 차원보다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또 잘못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그냥 잘난 체하지 마 이런 말로만 들을 수 있어. 오늘 이 본문을.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은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생각할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뭐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 길이 설령 내가 내 삶에 일관되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길을 내가 제대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주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고 따르기를 원하시고 또 따라야 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겸손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이게. 겸손으로 들어가는 길. 겸손으로 들어가는 길.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겸손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아들 예수를 통해. 그럼 이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우리 2장 그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성경 지금 앞에 없겠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내 일만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셨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거는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예로 그냥 우리가 만약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떤 동물이 된다는 것보다 더한 거죠. 우리가 동물을 창조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장난감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감 정말 누군가가 밟거나 누군가가 임의대로 뭐 처리하면 그냥 그대로 다 부서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장난감 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어린아이 빼고. 네? 어린아이 중에 어떤 사람은 장난감 어떤 모델이 좋아가지고 난 이게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머리가 크고 뭔가 다 알만한 사람들이 내가 이제 장난감 되겠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시죠. 바로 피조물이 되는 거 그거 자체가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이제 설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난한 목수의 아들 또 말구유 이제 탄생부터 이제 거의 뭐 바닥을 깁니다. 인간인데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 그리고 가난한 삶을 사셨어.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는 어떻게 됐느냐? 모든 사람을 이제 살리는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저 바깥에 저기 조금 조용해 주세요. 우리 대화는 삼가해 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해 주시고 설교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잘 들어주세요. 이제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공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가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때 우리는 그냥 십자가 사건은 그냥 예수교, 그리스도교의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무슨 그냥 상식과 같은 이야기로 그렇게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길은 자신을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이제 인간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지지도 않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형을 받아서 목숨을 다 내어놓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스스로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면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만큼은.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이 이제 인간이 되신 그 삶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를 살리시죠. 그래서 부활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가 걸었던 길이 바로 겸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의 길이요, 우리들 앞에서는 겸손의 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다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처음 첫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중에 2023년 첫 해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지금 15일, 한 달의 반이 지났는데 내가 겸손이라는 어떤 삶을 생각해 보면서 살고 있는 거 얼마나 될지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랬지. 인간의 본성도 그렇고 나를 뽐내고 나를 어필하고 뭔가 나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여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아왔지. 지금까지 또 15일 동안 내가 낮아지고 내가 참 감추어지고 내가 뭔가 무시당하고 내가 스스로가 낮아지는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이제 우리 중에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난하죠.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제 비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삶이 얼마나, 그 겸손한 삶이 얼마나 힘들고 회피하고 싶고 꺼리는 그런 영역에 있나,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이 둘째 차에서 2023년 두 번째 주차에서 왜 겸손은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건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핵심 가치,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가치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이 겸손과 순종. 한마디로 요약해서 겸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겸손이. 신앙생활, 주님께로 가는 길에 감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 안에서 감히 저는 5할 이상을 이 겸손의 길이 이렇게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5할이면 너무 적다. 한 8할 겸손한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럼 그 길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겸손의 뜻을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부터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높이면 사람들이 내가 겸손한 사람처럼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저들을 막 위하는 척 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저를 위하고 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의 삶이거든요. 이게 쉽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누구는 그럴 거예요. 아, 정말 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살면 도덕군자가 되겠구나. 성인군자가 되겠구나.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덕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그 길이 생명을 주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주님의 영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여러분은 뭔지 정확히 전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왜? 아직 천국에 간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10절, 11절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는 게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영광. 영광을 주시고 결국엔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면 그냥 어떤 도덕의 덕목 그리고 그래 내가 세상을 사는 지혜 내가 조금 모자른 척하고 내가 조금 낮아지고 그러면 내가 삶이 좀 잘 뚫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좀 모자르게 사는 게 세상을 사는 지혜야.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저는 그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겸손으로 들어가는 길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가운데 보여주신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자 주님이 반드시 따라오라고 명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으로 가는 길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자기를 뭔가 뽐내고 이렇게 뭐 잘난 체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별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막 정말 뭔가 숨은 실력이 드러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 가서 드러내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겸손으로 가는 길에는 누구의 보상이 있냐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내가 잠깐 이 사람한테 비굴해지자 이렇게 겸손할 거면 겸손하지 마세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자 하나님의 분명한 보상,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았어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이 바로 겸손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본성과도 배치돼. 우리의 본성은 자꾸 이렇게 뭔가 드러내길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지도 않은 거죠.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또 그렇게 실제로 내가 원치 않는데 나를 깔아뭉개고 나를 그냥 바닥으로 내리미는 그런 또 행위를 통해서 내가 타의적으로 겸손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져. 그러니 그 정말 온전한 의미의 겸손의 가치는 너무나 많이 훼손되고 왜곡되고 이게 가리워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는 2023년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제가 뭘 드러낼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2023년 들어서 하나님이 또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에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강조하는 두 번째 주제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보여주신 그 길이 두 번째로 중요한 그 길이 뭐냐? 바로 겸손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이 겸손하면 뭔가 빨리 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지혜로서 여러분에게 이 길을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의 핵심 가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쁜 소식, 그리고 주님이 그 뒤에 무엇을 얻으셨느냐? 바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얻으셨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얻으셨느냐? 바로 겸손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얻으셨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겸손의 길을 무시하지 않는 2023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면 이 겸손의 길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기 오늘 이 본문, 제가 이제 말씀 요약 써준 이 본문에 이제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이렇게 따르는 자는 바로 겸손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중심으로 한번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 믿고 있는 수준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보다 좀 더 올해는 좀 더 간절히, 좀 더 강하게 붙잡고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주님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겸손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지킨 사람이니까 내 말이 다 옳다 이거예요. 사람들 다 무시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관철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내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을 겸손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되 이제 그 겸손의 모습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이제 펼쳐졌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듯이 그 가치를 이 사람에게 내가 전달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끝까지 주장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방법인 거죠.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고 순종했을 때 우리는 순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과연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지를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의 중심을 이제 붙여놓는 중심을 이렇게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삶이 사는 것은 세상에서는 뭔가 실패 같고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많이 여러분에게 지금 생겨져 있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진심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겸손으로 들어가는 길을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잘 붙잡고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내려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 때